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하루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아모스 4장 말씀입니다. 가끔씩 뉴스를 보면은요, 고위 공직자들이 죄를 지어서 포토라인에 설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청문회 자리에서 사실관계를 설명할 때가 있죠. 그때마다 고위 공직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몰랐다. 그것이 큰 죄인지 몰랐다. 가족이 한 일이다. 아니면 부하 직원이 한 일이다라고 자꾸 떠넘기면서 몰랐다라고 하는 말을 되풀이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몰랐다라는 말이 면죄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게다가 아랫사람이 했기에 자신은 모른다고 하면은 관리자로서 이 고위 공직자 자리에 앉아있을 자격이 없는 것이죠. 무능한 것입니다. 사실 모든 것을 알고도 발뺌한다면은 뻔뻔하고 사악한 것이죠. 몰랐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하여서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따져 물으시는 것도 몰랐다고 하는 그 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입버릇처럼 말하는 이 몰랐다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이에요. 사마리아 언덕에 사는 너희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어라.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빈궁한 사람들을 짓밟은 자들아, 저희 남편들에게 마실 술을 가져오라고 조르는 자들아. 아멘. 1절 말씀에 언급하고 있는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 암소가 누구일까요? 그들이 바로 이 고위 공직자들의 아내들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잘나가는 남편을 둔 여인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하고 압제한 죄를 묻고 계세요. 정말 이 여인들이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하고 압제했을까요? 여인들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고 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여인들의 죄를 힘없고 가난한 자와 연관시켜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4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베델로 몰려가서 죄를 지어라. 길갈로 들어가서 더욱더 죄를 지어라. 아침마다 희생제물을 바치고 사흘마다 11조를 바쳐보아라. 또 누룩 넣은 빵을 감사제물로 불살라 바치고 큰 소리로 알리면서 자원제물을 드려보아라. 이스라엘 자손아, 바로 이런 것들이 너희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냐. 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아멘. 당시 북이스라엘의 베델과 길갈은 성지와 같은 곳이었기 때문에 여인들이 이 베델과 길갈로 순례를 많이 갔습니다. 그들은 베델로 가서 제사드렸고 길갈로 가서 하나님을 향해 단을 쌓았죠. 여러분,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야곱의 영적 고향입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외삼촌 집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가는 길에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나중에 큰 부자가 되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도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부터 베델은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순례하고 예배를 드릴 만한 영적 고향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1세부터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이 베델 땅에 금송아지의 단을 만들었습니다. 길갈은 어떤 곳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 만난 곳이 길갈이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였죠. 게다가 요단강을 건넌 기념으로 각 지파마다 큰 돌을 하나씩 가져와서 단을 쌓았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곳이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베델과 길갈은 영적 고향으로 삼을 만한 성지순례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고위 공직자들의 아내들은 함께 움직이면서 베델과 길갈에서 제사를 드린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3일에 한 번씩 11조를 드렸고 그리고 감사의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고위공직자들의 아내가 이 자리에서 어떠한 감사의 제목으로 제사를 드렸을까요? 대략 짐작해보면 이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남편을 이번에도 승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가 조금 부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족들이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이 혜택 자손 만대 누리게 해주세요. 더 많은 물질 벌게 해주시고 명예가 쌓이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남편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남편의 가업이 이어받도록 도와주세요. 잘 먹고 잘 살도록 도와주세요라고 했던 제목들이 아마 그 여인이 했던 기도의 감사 제목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들은 제사 때마다 많은 물질을 드리며 하나님께 이러한 감사의 제목을 갖고 예배를 드렸을 것이에요. 겉으로 보기에 그들의 예배는 완벽해 보였을 것입니다. 헌금도 많이 가지고 나왔고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들까지 친목도 도모하고 있었으니까는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난하고 힘없는 영혼들을 학대하고 압제하는 죄가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종교 생활을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힘없고 가난한 영혼들을 살피지 않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부의 잔치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배하는 것은 위로는 하나님과 아래로는 백성들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와 감격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이 예배의 올바른 모습인 것이에요. 참된 예배인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십니다. 가난하고 병든 자,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요. 그런데 이 바산의 암소들이라 불리는 사마리아 귀족 여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예물은 있어도 가난한 영혼들에게 나눠줄 재물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죄를 물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을 것입니다. 몰랐습니다. 이 나라에 이렇게 가난한 영혼들이 많았는지 정말 몰랐습니다. 여러분, 몰랐다고 하는 것만큼 큰 죄는 없습니다. 돌봐야 됩니다. 살펴야 합니다. 주변 이웃들을 향하여서 눈을 들고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살펴야 하는 것이죠. 몰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그들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 고민해야 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면서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적극 도와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종교생활하는 여인들의 그 모습을 종교생활의 중독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 하반절 보시면요. 저희 남편들에게 마실 술을 가져오라고 조르는 자들아, 저희 남편들에게 마실 술을 가져오라고 조르는 자들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술은 중독성이 있어요. 이 여인들은 마치 술에 중독된 것처럼 베델과 길갈에 가서 사흘에 한 번씩 11조 드리고 감사의 화목제를 드리는 것에 중독되어 있던 것이에요. 이들이 하는 생활은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냥 종교생활이고 돈잔치였어요. 하나님은 이들의 죄를 무섭게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을 심판하겠다 말씀하세요. 2절 말씀이에요. 주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하심을 두고 맹세하신다. 두고 보아라. 너희에게 때가 온다. 사람들이 너희를 갈고리로 꿰어 끌고 갈 날, 너희 남은 사람들까지도 낚시로 꿰어 잡아갈 때가 온다. 너희는 무너진 성틈으로 하나씩 끌려나가서 하르본에 내동댕이 쳐질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갈고리로 끌고 가신대요. 낚싯대로 낚아서 끌고 가신대요. 또한 내동댕이를 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때 그들은 몰랐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예언하는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거듭 강조하지만 몰랐다는 것이 면죄부는 아닙니다. 율법은 분명하게 가난하고 병든 자들, 연약한 자들을 살피고 돌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모스 4장 말씀 보면서 혹시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중독된 사람들처럼 종교생활로 변질되어 있지 않은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거룩한 옷을 입고 아름답게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종교생활로 변질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배부른 바산의 암소가 되지 않고 이웃을 살피고 돌볼 수 있는 궁일의 마음이 있길 소망하며, 부지런하게 배부른 바산의 암소가 되지 않고 이웃을 잘 살피고 돌아보는 궁일의 영혼이 되길 원하오며, 오늘 하루 여러분의 일터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부지런히 열심히 성실히 주의 마음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애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의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 불리는 자들, 거룩한 모습을 갖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나 하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거룩한 백성들은 나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이웃을 향하여서 눈을 들고 마음을 둘 때 거룩한 영혼이라 불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과 다른 것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영혼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마르지 않는 은혜가 차고 넘치게 원하오니 주님이시여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무장하여 더욱더 주를 닮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